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풀려서 2주 전만 하더라도 눈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맑고 밝은 날이 돌아왔습니다. 구세군 역사상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118년 가까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부금을 낸 그런 분이 있었어요. 1억 불을 기부했는데 맥도날드 창업주 그 부인인 조안 크록 여사였습니다. 이 레이 크록은 원래 델리 가게를 돌면서 믹서기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대 파는 것이 값이 싸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캘리포니아에 어느 가게가 믹서를 6개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는 사람한테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오다를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개를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8개를 오다해야 되는 걸 6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로스앤젤레스 근처였습니다. 그 맥도날드 가게가 있는 곳이, 그게 원래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형제가 만든 맥도날드 가게였는데 거기에 2,000마일 되는 거리였습니다. 단숨에 달려갔어요. 지금 이 구글 맵으로 치면은 30시간을 쉬지 않고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달려가가지고 거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결국은 그 가게를 인수해서, 그 체인을 인수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된 사람이 레이 크록입니다. 그때 자산의 가치는요, 전 세계에 매장이 5만 8천 개 정도 있었습니다.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 그 규모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아주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말이죠, 열정과 열정에게 이끌린 노력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열정 아니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콰이어지에서는 미국 그 50년이라 50명을 이렇게 뽑으면서 그 중에 3명 안에 이 레이 크록을 꼽았는데, 어떻게 꼽았냐면은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을 했다, 제퍼슨은 미국을 건설했고 건국했고, 레이 크록은 미국을 맥도날드화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쉬운 거야, 아니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서부터 지붕을 뜯는 얘기, 뭐 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정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빠지지 않죠. 그렇죠?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열정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시고 어프리시에이트 하시느냐,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친구가 4명의 친구가 풍을 맞았습니다. 체구는 어마어마합니다. 급하게 그 쓰러진 상체로 들고 이제 튀는 겁니다. 무거우니까 한 귀퉁이에 한 명씩 붙잡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니까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유명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학식이 높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이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면의 집은 흙벽돌로 이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올린 그런 집입니다. 이 실링이 좀 높죠.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힐압이 금방 돼서 이 위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천장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창문은 굉장히 적게 만들었어요. 창문 만들어서 창문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들면은 도둑이 드니까 강도가 드니까 그래서 좁게 또 그 좁은 사이에 쇠창살 같은 걸 꽂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짐승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해질쯤 되면은 그 안이 엄청 뜨겁습니다.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그 옆에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카노피를 치고 거기에 앉아서 쉬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옥상이 거실 역할을 했어요.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뛰어왔는데 한시가 급한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붕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계속 나무로 기둥을 대고 옆으로 대고 이 작은 가지를 대고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바르고 그걸 반복을 계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걸 뜯어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내려갔다, 지붕을 파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친구들 보면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입니다.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을까? 이렇게 집을 뜯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문을 열어서 예수님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4명이 힘이 좋으니까 그냥 비켜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서 대문을 갖다가 그냥 막 부시듯이 치면은 그럼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튀어 올라옵니다. 지붕을 뜯으면은 지금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하면 시드락을 좀 뜯어서 이렇게 샌딩만 해도 얼마나 먼지가 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지붕을 뜯으면은 그 흙먼지에다가 나뭇가지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숨 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나오면은 만약에 예수님도 나오신다 그러면은 지붕 뜯은 게 헛일이 되는 게 아닐까? 많은 생각이 오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좁든 넓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을 놓고 해야 되는지, 두드려야 되는지, 나오시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이 네 사람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왜 그랬을까 하는 이 느낌이 드는 것이, 중풍병자를 묶어가지고 이 상을 네 군데를 줄을 묶어가지고 달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얼마나 크게 뜯어야 되겠어요, 그죠? 상까지 달아서 내리니까 그럼 지붕의 한 반 이상은 뜯었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환자만 묶어가지고 구멍을 조금 조그맣게 뚫고 달아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연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거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포기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보이는 그 길을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먼지 때문에 밖으로 나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뜯어내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네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도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것을 열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은 따뜻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뜨거움이 돼야 됩니다. 분노로 인한 뜨거운 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따뜻한 가운데서 열정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먼지가 자욱하고 아마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먼지로 완전히 예수님 뒤집어 쓰셔가지고 마스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 같은 걸로 입을 가리셨겠죠. 그래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했을 것 같아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은 튀어나가고 소리 지르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걸 하나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야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힘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어너인팅에 임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내가 기도를 했다 하는 거는 조금 지나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 하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열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성질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에 못 이기고 자기 성격이 못 이겨서 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 목표가 뚜렷하게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부어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어크날리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죠. 우리가 기도해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열정이 있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보시면은 그 모습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아우성 소리, 건물 부셔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먼지와 함께 자욱하게 귀에 쟁쟁하지만 압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의 열정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인 거예요. 그 패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말이죠, enthusiastic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렬하다. 또 이북 사람들이 참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얘기 잘하죠, 그죠? 열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엔세오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나는 뭐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예의도 몰라, 말도 몰라.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다 낫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낫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심중에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성경 공부하다가 그 어떤 게 쉬울까 이렇게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뭐 쉬운 게 없죠.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겁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 이전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영역에 밖에 있습니다. 내 상을 들고
가져가라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그 답을 얻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2절,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아멘. 이 말씀 맞죠? 그죠? 네.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서 먼지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엉뚱한 곳에 고기를 들어올려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이 세냐? 왜 이렇게 꼭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길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선하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소명이 다른 겁니다. 다른 길인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성품도 다 달라요. 가진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길에서 그렇게 추운데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내가 소문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의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많은 영역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소명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얼마든지 주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걸어갔다. 와, 놀라운 일이다. 굉장한 복된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우 사역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막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들어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것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어떻게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어갔느냐 하는 경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명의 친구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4명의 친구라고 그랬지만은 이 급이 좀 낮은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그 문화는 이방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문을 놓고 해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급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게 식사하는 거요, 그게 들킬까봐,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에게 그 들킬까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밥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질 않았던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연한 계급사입니다. 그러니까 노크에서 문을 열고 모시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만 매달아 내릴 수도 있는데 침상채로 그 번거롭게 달아 내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이 4명보다는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명을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봤을까요? 먼지가 자욱한데 밑에 있고 천장에 구멍을 뻥 뚫어 놓고는 잘못 발디디면 떨어져 상하니까 지붕 저쪽으로 이렇게 4명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각이 이렇게 뚫어놓은 그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그 내구등에. 그럼 밑에서 보면은 뭐 한두 사람 모습만 보이겠죠. 얼굴이 보였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먼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열정적인 교인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은 열정적인 분이 있어요. 못 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적인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연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연령에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교회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벤처 기업 아시죠?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 첨단 기술, 이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 벤처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이죠.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그들은 레이 크루의 말처럼 성공은 열정과 열정에게 이끌린 노력의 결과다 하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오면서 그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주차장이 넓은데 눈 오는 걸 어떻게 치웠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만 지나면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게 눈이 아니고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눈 올 때 마지막에는 쌀아기 같은 게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북쪽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무슨 캡 씌운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얹혀가지고 그 다음날 치우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고장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눈이 여기저기 쌓였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눈을 치우고 계시던데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한 파킹 낫을 치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멋있잖아요. 난 그거 참 멋있구나. 저는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기죽지 않은 열정이잖아요. 아무리 눈이 많으면 뭐해요. 하루에 난 하나씩만 치울 건데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교회가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심과 열정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의 수 많거나 적거나 몇 분의 열정적인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힘이 남거나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열정적인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룹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바른 목적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거기에 성공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체리일 제1교회가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